수다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에 근거해서 38번째 강의 소돔의 죄악상과 롯의 가정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부분은 1절에서 22절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소돔성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3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서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세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소돔성의 죄악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 2절을 보니까 해가 거의 넘어가는 뉘엿한 그런 때에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는 천사이지요. 그러니까 롯은 천사인 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오게 될 때에 그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 일어나 나가 몸을 굽혀 그 두 분을 청해서 자기 집에 손님으로 모시는 그런 광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손님을 정성으로 참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접하고 엎드려 굽혀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앞에 18장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롯은 일찍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함께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함께 들어왔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롯은 바로 이런 손님 대접하는 이런 모습조차도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인격과 그 신앙의 영향력이 어떻게 롯에게 전수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 자신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지금 현재 끼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롯이 오늘 이 본문 시작하는 초두에 두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영접해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천사를 손님으로 모셔놓고 나니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돔성에 있는 인생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 그 두 손님에게 행악을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소돔성 인물들이 어떤
성격의 인생들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야행성입니다. 야행성. 야행성이라는 말은 밤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기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눕기 전에, 그러니까 잠자려고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워 자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두운 시간이에요.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성 사람 모두가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남녀노유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모여와서 그 집을 애워쌌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밤중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론 요즘은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져서 한 밤에도 대낮같이 불을 켜고 밤에도 일을 하고 똑같이 낮같이 움직이는 그런 세월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이 되는 이 당시의 그 상황은, 밤이라는 시간은 이제 일을 거치고 집으로 들어와 씻고 먹고 이제는 자야 하는, 쉬어야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밤에 움직이는 것은 도둑놈이나 무슨 비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만이 밤에 움직이는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밤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돔 성 사람들은 무슨 한두 사람도 아니라 모두가 다 한밤에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 성 사람들이 매우 비정상적인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두움에 움직이는 어두움의 사람들이요, 어두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요즘은 생활 구조가 옛날과는 다르기 때문에 밤에 얼마든지 낮같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의 이 바디 리듬은, 우리의 이 육체의 그 어떤 리듬은 밤에는 쉬고 잠자고 낮에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이것이 정상이죠. 그 밤에 뭘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소돔성 사람들은 집단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4, 5절에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남녀노유 사방에서 모여왔다고 그랬습니다. Both old and young, all the people from every quarter. 그러니까 every quarter, 동서남북 every quarter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 젊든 다 모여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온 소돔성의 인생들이 남녀노유 집단적으로 모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움직이면 그래도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또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혼자서 뭘 시행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사람이 모여 집단을 이루게 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할 수 없던 일을 해치우게 되고 사람이 숫자를 믿고 담대해져서 무슨 일이든지 겁내지 않고 해제끼는 이런 이상한 심리적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단은 언제나 폭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소돔의 인생들은 집단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소돔의 사람들은 폭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과 9절에 보니 그들이 집단으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They surrounded the house and they pressed hard against Lot and came near to break down the door. 이들은 집을 빙 둘러싸고 그 다음에는 롯을 막 밀어제끼고 그 다음에는 문을 부수려고 가까이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롯의 가정은 아주 절단이 나는 이런 형편을 보게 됩니다. 어두움 속에서 집단적으로 행동하면 필연적으로 폭력적인 형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참 이렇게 인간들이 밤에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폭력성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인간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세상은 정말로 법이 없는 깜깜한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돔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소돔의 인생들은 무법성을 드러냅니다. 무리의 집단이 몰려와 개인과 가정의 소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그들을 홀드할 수 있는 그런 치안의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무법천지입니다.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폭력만이 힘이 되고 법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의 형편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돔성 사람은 음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전에게 너에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상관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상관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know,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경우는 여자가 남자를 알게 된다. 또는 이런 어떤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성적인 관계에서 쓰여지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저녁에 너에게 온 사람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한다는 이 말이 바로 야다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we may know them carnally. 우리가 그를 끄집어내라. 우리가 좀 그를 좀 상관해서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은 동성 연애자들의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옵시다. 남색을 의미하는,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이 남색, 이것을 영어로 소돔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돔이라는 이 단어, 이 소돔이라는 이 단어는 결국 소돔이라는 이
도성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소돔 백성들의 그 문란한 성적 생활에서 나오게 되는 치욕적인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롯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악을 행치 말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돔성의 인생들은 밤에 움직이는 야행성에다가 집단적으로 남녀노소 모여드는 데다가 아주 폭력적인 데다가 무법천지의 그런 무법성에다가 음란성을 종합적으로 행하는 그런 총체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당했던 노아의 때를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의 일부분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기 직전인 종말의 때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 극대화될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죄악 상황에 대해서 롯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6절에서 8절에 나타난 바로는 그는 소돔 사람들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대항하는 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그 의의를 행하는 모습은 매우 불완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손님을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가로 두 딸을 내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신 두 딸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이상한 발상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동기는 선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잘못되고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좋은 목적을 가졌지만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이 바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그 결과가 언제나 유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이미 한번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자 드디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냐?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자기 대신 동침시킴으로 말미암아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들을 얻는다는 목적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몸종의 그 몸을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롯이 하고 있는 방법이 꼭 그와 같습니다. 두 천사를, 두 손님을 안전하도록 모셔야 되겠다. 그건 좋은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결혼하지 아니하는 두 딸을 내놓아서 마음대로 해라. 이건 얼토당토 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들이 없을 때에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며 기도로 결판을 냈던 한나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19장의 후반부에 롯의 가정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천사들의 경고와 권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두 가지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증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소돔성은 곧 멸망한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이것은 소돔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메시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두 메시지, 소돔성은 멸망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빨리 빠져나가 도망쳐서 생명을 구원해라. 천사들의 이 메시지는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불분명하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경고를 했습니다. 12절, 15절, 17절에서 도망친다는 단어를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롯에게 속한 자들, 사위, 자녀, 그 롯에게 속한 이 식솔들 모두를 다 끌어 성 밖으로 도망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고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의 권면을 받은 롯의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는가요? 롯의 사위들은 롯의 권면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이보게, 이 사람들아, 지금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네들은 일어나 빨리 도망가라고 권면했는데, 사위들이 장인 어른이 노망했다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롯 자신이 자꾸만 지체했다고 그랬습니다. 빨리 도망 나가야 되는데 꾸물꾸물하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참 아주 샤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보니까 결정적으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경고를 했습니다. 절대로 뒤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경고 메시지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신앙적인 훈련이 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그 원인 깊숙한 곳에는 롯의 영적인 지도력이, 그 스피리추얼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장인 어른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가 전혀 서지 아니하는, 오죽하면 농담으로 여겨질 정도의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참 안타까운 롯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내가 아버지로, 남편으로 확실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특별히 17절 말씀은 좀 생각을 해야 할 말씀입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죄악으로 멸망할 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두 동사로 이루어집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희는 네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을 결국은 출애굽 전 과정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 올시다. 그것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순 명료합니다. 혼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농담으로 여기거나 지체하거나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나로 하여금 가서 작별 인사하고 주님 따르도록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이상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합당하다는 이 유데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그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쟁기를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요. 그것은 밭을 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뒤를 돌아다보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은 멸망의 한 좋은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는 롯의 두 딸, 그 두 딸의 사상과 행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유황불비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온 들판이 유황불비로 들어없는 것 같이 되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이 롯의 가족들이 겨우 구원받아 나오는 것은 롯과 두 딸, 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딸이 결국은 처음에 어디로 들어갔느냐? 소알성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알성에서도 두려워 거기서 다시 도망을 쳐서 굴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굴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서 이 두 딸이 못됐게도 자, 이제 우리가 참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가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는데 남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들어 놓고는 오늘 밤에는 첫째 딸이, 내일 밤에는 둘째 딸이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각각 놓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모압이요 또 다른 이름은 벤암미라. 벤암미는 결국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 두 딸의 모습을 볼 때에 이 두 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 행한다고 자기들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의 도리라. The custom of all the earth.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어떤 custom, 그 도리를 여기 히브리어로 데렉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데렉라는 이 단어는
길 혹은 풍습, 관습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세상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따라, 그 관습과 풍습 따라 우리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오늘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두 딸은 세상의 도리를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인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딸들의 머릿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적인 사상이 아닌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종을 전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Preserve the lineage of our father. 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이어가자, 인종을 전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명목을 가지고, 인종을 전하겠다는 명목을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아비와 동침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목적이 좋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방법은 아주 이상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 롯과 유사합니다. 그 아버지 롯이 두 손님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보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소돔성에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지 못한 롯은 결국은 딸들의 놀이개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부끄럽고 무능한 아버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딸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아버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생명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가는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리를 쫓아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옵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공도를 행했던 아브라함같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